한 번 더 우리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을 장식할 수 있도록 오곡백과를 다 보내주셨어요. 오늘 예배 마치면 이거 나누어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루카스 중창단이 그동안 준비한 공연이 있어요. 매번 모여서 준비했으니까 아마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돌아온 토요일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중등부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교사들이 좀 부족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하는 일 가운데 헌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토요일 저녁에는 프레이즈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 11시 넘어서까지 준비한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입니다. 어쨌든 함께 모여서 마지막까지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뭘까를 한번 살펴보았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사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마음 먹은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잘 펼쳐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땀 흘리고 애써서 해보긴 했는데 뭐 건진 거 좀 있어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그것을 보면 그럼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은 이 추수감사의 진짜 의미가 아닐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어떤 장면들이 겹쳐질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장면은 오늘 말씀에 기초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들어가는 문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양의 문이라고 해서 문이 있고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이 제법 소문이 자자했어요. 왜? 치유의 힘이 있다고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연못에 와서 낫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도 많은 병자가 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든다고 그래요. 대체 물을 왜 흔들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물이 흔들 때 가장 먼저 그 샘으로 뛰어들면 그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게 어떤 병이든 낫는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던 거예요. 물론 각각의 병명도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돈이 없어서 자기 병을 누구 의사한테 보이기도 어렵고 끝까지 치료받기도 어려워서 할 수 없이 그저 행운을 바라고 내 몸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가진 돈을 가지고 뭔가 병원에 가봐도 다 의사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 거지요. 아유, 안 되겠습니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은 곳이 어딜까? 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사람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런 행운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적은 거죠. 어쩌다가 언제 물이 흔들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물이 흔들 때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물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마다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난리가 났겠지요. 그러니 이곳은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에요.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내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일지 모를 그것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어쨌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발가락이라도 먼저 담궈야, 그렇죠? 내가 치료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가 언제 이 베데스다에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정보가 없으니까. 다만 정보 하나 알 수 있는 것, 38년 정도 알아왔으니까 제법 오래 앓은 사람이고, 여전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하니까 아직 그는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38년 동안 그 병이 꾸준히 악화되어 왔다고 하면 그는 굉장히 중증 환자가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병과 씨름한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혼자입니다. 아프고 외롭고 도울 사람이 없어서 연못에 뛰어들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그는 이 연못에 붙어 있는 동안 낫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제 발로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나를 던져줘야 할 텐데 그럴 만한 사람이 내겐 없다. 그러니까 병 낫기는 이제 그런 거지요. 그곳에 머물면서 수년 동안 병이 낫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뒤통수를 바라봤을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그렇잖아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니 얼마나 좋을까. 내게는 언제 그런 희망이 찾아올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옆에 돌볼 사람이 있어서 말입니다. 수발을 들어준다. 아, 부럽다. 나는 저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빨리 나아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희망을 접은 지 오래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해서 여전히 남아있는 곳, 남이 나은 것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 지옥 같은 곳이죠. 낫고 싶어 왔지만 그것은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 건강한가 보죠. 그래서 제가 가정을 했잖아요. 아픈데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냐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냅둬요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병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낫길 원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인생에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고는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지요. 지금 누가 물어본 겁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를 일으켜 세울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낫고 싶어? 그러면 네, 낫고 싶습니다. 그럼 될 텐데 엉뚱한 대답을 쏟아놔요. 왜? 그분이 누군 줄 모르는 거예요. 나를 건져줄 분이구나, 나를 고칠 분이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모습 위로 말입니다. 이제 하나의 또 이미지를 덮을 거예요. 로마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의 삶을 한번 겹쳐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참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 돌아와서도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이방인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주변의 중동은 화역가라고 불립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전쟁이 심심하면 일어나지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그 옛날 북쪽에서 제국이 일어나면 이 제국이 가장 먼저 눈독 들이는 땅이 바로 이 팔레스틴입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틴은 세 개의 대륙이 연결되어 있어요.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위로 올라가서 서쪽으로는 유럽이라는 나라가 대륙이 잡혀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죠. 아시아 대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을 잡고 있으면 세 개의 대륙을 동시에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흐르는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항구가 있어서 배를 타고 어디로도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수 있는 거니까 그 당시에 제국들은 탐낼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니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망한 다음에 헬라가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에는 들어서 있던 것이고, 그 제국 아래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과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포로 신세예요. 희망을 안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70년이 넘어섰던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야, 이제 약속의 땅으로, 우리 희망의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여전히 절망뿐이다. 그 오랜 식민지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 가운데 품은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지. 그 하나님께서 이 땅권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했지. 그분께서 오시면 이 나라가 다윗 왕 때 그 놀라웠던 영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은 점점 깊어갔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하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칼날 아래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가 메시아일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서 말입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가자 로마로 이제 물리치자 이랬는데요, 박살나 버렸어요. 그와 함께 그들의 꿈도 희망도 점점 더 작아지기 시작하죠. 바뀌지 않는 현실에 지쳐서 소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베데스다의 연못같이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곳, 아니 희망을 찾아왔지만 절망이 더 깊어지는 땅.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볼 때 너희는 목자 없는 양 같아.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너를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주님을 알아보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우리한테 고발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왔지만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요. 그들의 구원자를 그들이 죽여버렸어요. 자, 이 그림이 겹쳐지는 거지요. 38년 된 병자의 모습에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겹쳐지는데, 그것에 하나 더 이제 겹칠 거예요. 어떤 이미지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 이미지에 한번 겹쳐보세요. 아마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구나. 왜? 살기 어렵다고 하는 아우성을 들어온 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요즘 그렇잖아요. 아우 힘들어 사는 거.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며칠 전에 한 시장 상인과 인터뷰하는 것이 이제 들려왔는데요, 그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우 요즘은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만큼 힘들까요? 그때는 우리 세상 끝날 줄 알았잖아요.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뭐 터지기 시작하면은 꼼짝없이 며칠 몇 달을 말이죠 문을 닫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숨통 튀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보다 오늘이 더 힘들어요. 지금이 더 힘들어요. 이런 우리 사회를 설명할 단어를 하나 꼽아 보라고 하면 위험 혹은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이 단어가요 아주 익숙하게 들려와요. 착착 달라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치 위기 많이 들었지요. 경제 위기, 사회 위기, 기후 위기, 교회 위기, 관계 위기, 가정 위기, 부부 위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위기, 뭐 기타 등등 안 붙는 데가 없어요. 근데 너무 잘 익숙하게 들리잖아요. 왜?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많이 써온 거예요. 위기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으니까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제 좋은 날이 올 거야. 여러분 이런 기대보다는요, 야 좋은 날은 다 갔어. 이제는 기대 없는 말들이 더 어울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도 회사도 가정도 내 삶도 온통 위기뿐인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말입니다. 막연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대서 살아봤어요. 근데요, 점점 기대가 꺾이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한다. 인생 역전 한 방에 할 수 있어, 이런 헛된 이야기에 말입니다. 마음 뺏겨서 귀가 얇아서 말이죠. 영혼까지 끌어봐서 한번 해봤어요. 집도 사봤고 코인도 사봤고 주식도 한번 해봤고요. 근데요, 그걸로 떼돈 벌었던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엔 그런 분 계십니까? 혼자만 먹지 말고 좀 나눠 좀 먹어요. 예.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좀 비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근데 그거 안 되거든. 왜?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정말 가물에 콩나듯 하나 볼까 말까. 근데도 우리는 그런 헛된 신화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네, 모든 걸 다 걸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 어떤 희망도 품지 못해서 아예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안타까운데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아유, 그냥저냥 사는 거지 뭐. 요즘 뭐하고 사세요? 아유, 그냥 살아요. 목적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저냥 살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냥저냥 살아요. 꿈도 갖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불만 중에 하나는 부모가 죄라고. 그렇잖아요.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떵떵거리고 잘만 사는데 나는 부모를 못 만나서 살지를 못하네, 이러고 살아요. 그게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의 베데스다 역시 무기력과 절망으로 점철된 곳이다. 희망을 이야기할수록 오히려 절망이 더 깊어가는 시대,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고, 예수님 당시에 포로기를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살던 시대고, 38년 된 병자가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린 좀 다를까?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절망과 여러분들의 절망은 다릅니까?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 우리도 그들처럼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때로는 무기력해서 말입니다, 그냥 손 털고 앉아있고 그래요. 정작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지는 못한다. 지난주일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발 문 좀 열어봐라 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별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만나면 뭐 달라질까요? 주님 만나 살면 내 인생에 뭐가 뒤집힐까요? 별반 기대가 없어요. 주님 앞에 서 있어도 몰라봤던 38년 된 그 병자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러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시간을 훌쩍 넘어뛰어서 말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고 싶은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17절 말씀 같아요. 자, 성경책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그 영어 버전으로 이걸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을 하는데 내가 왜 그만둬야 되냐? 이렇게 물으셔요. 내가 그만둘 이유가 없다. 왜?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굳이 안식일에 일으켜 세웠어요. 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율법 때문에
율법을 중요시했던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너희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함부로 어겼다. 예수님도 알아요. 내가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면 이들이 말입니다, 죽을 듯이 달려들 거야.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굳이 고친다. 여러분, 3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요, 하루 더 누워 있는다고 별다른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아유, 오늘은 안식이니까 미안합니다, 내일 와서 고쳐줄게요, 하루만 잘 버티세요. 그래도 되지 뭐. 왜 굳이 말입니다,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말이죠, 그 욕을 먹고 애를 먹고 말입니다, 심지어 성경 보니까 죽이려고 아주 작정했다고 그러니까 왜 그 일을 초래하실까? 예수님이 일부러 판을 키우신 거예요. 다 들어보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신다. 너희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가 일하신다. 나도 그 아버지께서 보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너희를 그 나라 백성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할 것이 바로 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 소용없었던 그런 베데스다 연못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무능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왜 염려하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말이죠, 일어나라고, 걸어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왜 걱정하시고 왜 염려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웬만한 사람들 다 고난받고 살아요. 돈 많은 사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은 가지고도 못해서 죽을 맛이에요, 지금이요. 이게 세상이라고.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감사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무력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뭘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준 사람도 없고요. 그래요. 그 38년 된 병자의 그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식민지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과 소망이 점점 꺾여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도대체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한다. 그리고 나도 일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꼼짝없이, 방법 없이 그저 그렇게 서 있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시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이제 걸어보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이 아닙니까?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때 표현을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눈 아래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갑자기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거든. 여전히 뺏고 뺏기는 관계들이 있고요, 망가짓도 망가졌고요. 그래요. 현실은 너무 참혹한데 우리가 마냥 세상을 아름답게 보겠어요?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눈물과 한숨을 흘리고 살아도,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복이라고 고백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예,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다 알아. 그렇죠? 예, 예수 믿고 내가 가장 받은 큰 복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복,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은 복,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복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그 큰 복을 가지고도 여러분들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면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둘 중에 하나야. 그 은혜가 내 성에 차지 않든지. 왜? 내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거든. 그게 아니면 눈이 멀었지, 못 보는 거지, 그 복을 갖고도.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눈 떠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고 다시 일어설 일만 남은 것이 아닐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잃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잃지 마셔서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